어떤 대학생이 고학을 하면서 법과대학을 다녔는데 마지막 졸업 학기를 남겨두고 학비를 마련할 수 없어서 애를 쓰다가 신부님을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한 학기만 다니면 되는데 졸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그 말을 듣고 마침 어떤 성도님이 좋은 일에 쓰라고 맡겨둔 봉투가 하나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가게 하고 봉투를 내주었습니다. 너무나 감격한 그 학생은 인사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신부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잠깐, 내 하나 묻겠네. 자네 그 돈 가지고 뭐 할 건가? 네? 등록금을 내야죠. 그 다음은 졸업을 해야죠. 그 다음은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돈을 벌어야겠죠. 그 다음은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계속 그 다음이라고 묻자 이 청년은 대답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말해주지. 자네는 죽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지. 언제나 그것을 잊지 말게. 알겠는가? 알겠다고 인사하고 나왔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그 다음이라고 하는 이 신부님의 말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겁이 나던 청년은 마침내 성직자가 되기 위해 수도원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은 그 말을 자기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훌륭한 성직자로 살게 되었는데 그는 죽으면서 자기 인생을 바꾼 말, 그 다음은 그 말을 자기 묘비에 새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라는 뜻을 가진 아프레셀라라고 하는 프랑스어를 묘비에 아프레셀라라고 하는 말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수도원에 있는 묘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마지막 지점을 생각하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미래를 모른다면 우리는 불안하죠. 미래를 안다면 그리고 그 미래가 밝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견뎌낼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온의 슬픔이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슬픈 일이 많겠어요. 너무너무 큰 슬픔 속에서 그들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슬픔 속에서도 가장 큰 슬픔은 시온의 슬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배고프고 노예 생활하고 꿈이 깨지고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지만 사실은 너희들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슬픈 일이 아니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꽉 채울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을 슬퍼하는 사람이 되라. 시온의 슬픔을 아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시온의 슬픔을 해결하면서 인생의 모든 슬픔이 물러가게 해주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었죠.
오늘 이사야 62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인데, 첫째는 회복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회복에 대한 약속인데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그랬습니다.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이 반복해서 나오죠.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말이고, 예루살렘은 그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은 황폐해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뜻이죠. 근데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빛과 같이 횃불과 같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빛이 확 들어오면 모든 게 다 보이죠. 특별히 횃불은 밤에, 캄캄한 밤에 횃불을 들면 멀리서도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을 내가 회복시켜 줄 거라는 약속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다.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말이죠. 갓난아기는 엄마가 자기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자는 거죠. 가끔 눈 떠가지고 엄마 보고 한번 웃어주고, 힘들면 우는 게 다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아기에 대하여 귀를 막고 잠잠하거나 무관심하게 쉬지 않습니다. 아기를 하루 종일 지켜보는 거죠. 아기가 무슨 소리를 내면 당장 뛰어 달려가고, 아기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위해 종일 일하는 게 엄마죠. 그런 뜻입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동요가 있는데, 섬집 아기라는 노래입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바다 노래에, 그 다음에 뭐더라? 그렇죠.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2절인데,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집을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랫길을 달려옵니다.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아기는 아무것도 몰라. 곤히 자고 있지만 엄마는 한순간도 아기를 잊지 않고 아기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오는 거예요. 왜? 아기를 사랑하니.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해방시킬 능력이 하나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와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것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족속이야 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아온 다음에는 아니구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구나. 이러한 새 이름을 그렇게 불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보게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습니까? 지금 내 모습은 캄캄하고 답답하고 한심하고 눈물 나지만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믿어야 돼요. 오늘도 주님은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뭐냐? 사랑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대한 고백인데 3절에서 5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죠.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랬어.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관, 왕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의 영광이 왕관에 집약되어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왕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두 개의 단어를 말하는데 그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 견고한 덫처럼 될 것입니다.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여러분 헵시바라고 하는 단어 옆에 숫자가 있나요?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는데 그 헵시바라고 하는 옆에 붙어있는 번호를 밑에서 주석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건 여성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녀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내 기쁨, 이런 뜻이에요. 남자가 아주 사랑하는 여자에게 부르는 애칭입니다. 너는 내 기쁨이야. 그게 히브리 말로 헵시바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단어가 나와요? 뷸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 뷸라에도 숫자 있죠? 주석에 내려가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결혼한 여자. 이 결혼한 여자를 우리의 뉘앙스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결혼한 여자 그러면 유부녀. 유부녀의 이미지가 어때요? 확 퍼진 이미지인가? 여기선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뷸라라는 의미가 5절에 부연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보고 너무 좋아 미칠 때 그 사랑받는 여자가 뷸라예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기뻐하시리라. 너는 나의 뷸라다. 내 섹시 이뻐 죽겠네. 그런 뜻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자. 남편이 바라보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 뷸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바라만 봐도 좋아,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헵시바와 뷸라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날 보면서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너는 내 기쁨이다. 요새 말로 말하면 내가 너 때문에 살아.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이쁨. 내가 너 때문에 살아.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예뻐 죽겠어. 그런 얘기죠. 생각만 해도 벅차지 않아요? 네? 나는 내가 싫은데. 어떤 때는 민망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버림받은 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종살이하는 노예인데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 채찍에 맞고 밟히는 인생인데 그렇게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나의 헵시바, 뷸라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굉장한 얘기예요. 우리도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헵시바입니다, 뷸라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헵시바, 뷸라. 집에서도 종종 해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점에 눌려있고 현실에 질식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덴티티를 다시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주제인데,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6절과 7절인데 우리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어. 하나님이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하지 말고 외치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랑이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받은 사랑을 만민이 알아듣도록 세상의 파수꾼이 되어 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부지런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외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7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찬송받을 때까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 사랑은 놀랍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까지 계속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복잡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온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그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고, 너희들은 거기에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는 얘기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쉬지 못하게 해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쉬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근데 너희들은 왜 쉬고 입 다물고 낙심하고 잠자고 있느냐 파수꾼이. 마음껏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너희들이 마음껏 외치면 외칠수록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맞아. 내가 그런 약속을 너희들에게 했다. 그 약속을 내가 다시 기억하고 반드시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하리라. 그걸 위하여 나는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아니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외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사랑하신다며 왜 백성을 포로로 보내셨나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며, 좋아 죽겠다며, 그렇게 이뻐한다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왜 사랑하는 자에게 역경과 고난을 주느냐는 거예요. 지난달에 어떤 기독교 잡지에서 저하고 특별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고난에 대하여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락을 하고 제 방에서 한 2시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고난은 없어야 하는데 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버렸기 때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생관입니다. 인생은 그 자체로 만만하지 않은 거거든요. 고난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훈련을 받을 때 사람은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인생은 살만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없고 인생은 항상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정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은 쉽지 않은 것이고 그 가운데서 잘 성장하려면 참고 인내하며 극복해야 할 고난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무의미한 고난은 없지만 고난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죠. 부모가 없는 아이는 어떤 짓을 해도 아무도 타치하지 않습니다. 늦게 일어나도 되고 학교 가지 않아도 되고 함부로 욕을 해도 되고 지멋대로 살아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한 집 자녀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귀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과 기대가 자식을 향하여 크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통제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 아름답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의 기대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그에게 걸맞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격으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서 건져서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의향과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인에게는 고난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기에 그렇게 되기 위하여 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다? No. 고난은 버림받은 표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열정의 증거입니다.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아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것 같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 속에 있죠. 노예가 되었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아니라고, 고난은 과정이라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죠. 너희들은 헵시바이고 뷸라인데 지금은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진정한 헵시바와 뷸라가 되도록 내가 오늘도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헵시바요 뷸라입니다. 이런 감격을 가지고 살면서 파수꾼이 되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전파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헵시바라 뷸라라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나를 보아도 한심은 한데 나도 나를 기뻐하지 않는데 그런 나를 헵시바라고 뷸라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며 미래를 바라보고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만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